한 북한 여성이 탈북을 했습니다. 19살 때 2006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장백시로 갔습니다. 탈북한 이 여인은 자기가 팔린 것도 몰라요. 브로커에 팔려갔습니다. 그래 장백시에 여러 날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자기를 또 한족에게 팔아야 된대. 왜? 그래야 브로커가 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를 아무도 사가지를 안 했답니다. 한참 기다려 사가지를 않으니까 어디에다가 팔아버렸습니까? 선교사에게 팔았습니다. 이 여자를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탈북한 여성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마음의 뜻을 잡수신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의 국적을 중국 사람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드려가지고 북한 자기가 살던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자기는 한국 간대. 그러면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한국에 왜 가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단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께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 친구 따라서 같이 한국행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윈남성으로 돌아서 저 라오스로 갔습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탈북자들에게 이런 이 강을 악어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에 그 강이 메콩강이었습니다. 메콩강만 건너기만 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유주의 국가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악어강을 건너서 가을기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2009년 3년 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국정원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탈북자가 교회를 비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내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왜 나를 쓰레기 보듯 벌레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가? 오히려 교회에 나가가지고 마음이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든 새롭게 전도해온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성경의 본 말씀은 깊이 읽어볼 때 아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인과 품꾼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주인은 품꾼을 쓰는데 포도원 주인이 말입니다. 자기 넓은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일하게 하는 품꾼을 쓰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3시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주인이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3시에 온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6시에 온 사람들도 일하게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9시에 온 사람도 일하게 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도 일하게 해서 다 자기의 포도원에 품꾼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아침 8시, 우리 한국은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용역 나가는 사람들, 일품 나가는 사람들 대개 아침 7시 혹은 8시 이 정도 되면 모두가 다 마감해버리고 그대로 일꾼을 다 써버리고 다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바닷가는 조금 더 일찍 아마 품꾼을 쓸 것입니다. 새벽 4시 정도나 아마 쓰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 9시면 늦습니다. 아침 9시 온 사람들 일자리 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침 9시에 온 그 사람도 들여보내고 12시 정오에 온 사람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보내고 11시, 오후 5시면 황혼이 있길 때쯤 됩니다. 1시간 일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품꾼에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보내드렸을까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주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 다 시켜놓고 품삯을 주는데 참 이상한 계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 바로 이 품삯을 주면서 온종일 일했던 사람에게 화나게 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바로 이 품삯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줬습니다. 3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습니다. 5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습니다. 또 온종일 8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나와가지고 뙤약빛에 이기면서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이 받게 되니까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아무렴 1시간짜리를 1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적어도 3데나리온 주든지 8시간 아니면 2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니면 1.5데나리온을 주든지 그것도 못 준다면 1.2데나리온을 줘가지고 그들과 1시간짜리와 차이 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이 1데나리온입니까? 1시간짜리하고 8시간짜리하고 어때 똑같이 품앗이를 가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원망하고 주인을 그 자리에서 항의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인 일 시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를 않고 품삯을 주는 것도 더 이해가 가지를 않는 주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인은 이같이 이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인은 온종일 일한 사람이 화가 나서 원망할 때 왜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아침에 들여보내면서 포도원 일 보내면서 계약을 했지 않느냐. 나는 계약대로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억울하게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1시간짜리 적게 일한 사람 너와 똑같이 주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닌가. 내 돈 가지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이 돈을 조금 주었다면 칭찬을 받아야 할 일 아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말이야. 악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한마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되리라 라고 왜 이런 뜬금없는 말씀으로 경고까지 해 주셨을까? 도대체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 주인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가 바로 이 품앗이의 품을 가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 나온 일꾼입니다. 주인은 아주 새벽 일찍 품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찍 나온 그런 일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꾼 일찍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인도 기쁘고 일한 사람도 기쁠 거예요. 서로 간에 기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찍 나왔는데 나를 받아주는 그런 주인, 나를 품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품꾼으로서는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주인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누가 일찍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 준비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사람이 일하러 왔구나. 주인은 더 기쁠 거예요. 서로 기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일 바로 이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이 자기의 양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서 일했다라는 얘기를 한 데나리온에 동의를 했다. 그 한 데나리온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일했을 것입니다. 늦게 1시간 들여보내 일한 사람, 바로 이 1시간짜리 일한 사람, 이 품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인이 자기 일 시키려고 보낸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이 사람이 일을 와서 하든 안 하든 일하는 폼을 잡게 해주는 바로 주인일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지 말라고 포도원에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 오늘 아침부터 종일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시여, 우리들을 불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품을 맡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려고 해도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이 사람 왜 쓰지를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을 맡기지를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병약한 사람들, 자기들은 일하고 싶지만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함께 일하다가 손발이 맞지를 않아서 왕따 된 사람들, 그럼 뭔 일을 시키면 이 일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불려가지를 못하고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도 자기의 가족을 먹여는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은 일해도 좋으니 너희들이 일해도 좋으니 들어가서 일하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주인의 엄청난 할례와 같은 한없는 자비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놀라운 배려와 따뜻한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과 달리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8시간 일한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 많이 온종일 일한 사람이 그냥 주인에게 불만이 터져버리고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온종일 일한 사람 조금이라도 차이만 나게 했더라도 덜 억울할 텐데 왜 똑같이 주느냐 말이야 라고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침 일찍부터 일 맡은 품꾼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성전 지도자들이고 거기 1시간 겨우 일했던 사람들, 평민들, 병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에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5식구, 한 가정 5식구, 6식구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약속받아 일찍 들어간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고 충성을 다해서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이 받을 것 이상의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적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주지를 않고 저 아픈 사람들,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말이야. 우리는 좀 더 공격이 많으니까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의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왜 우리를 가난한 사람, 왜 우리 병든 사람, 왜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자기들의 공적을 굽히지 아니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강경하게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지켰지 않느냐? 나중 온 사람들, 병약하고 어리숙하고 왕따되고 소외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었다고 원망하느냐?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잖아. 그들 뒤에도 먹여 살려야 할 자녀들, 부모들이 있잖아.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적게 준다고 악하다고 하느냐? 나를 악하게 보지 말라. 그들도 먹여야 되지 않느냐? 만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중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들 중에서도 병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 사람들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됐다 하더라도 앞선 자가 될 것이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것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그들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지를 아니하고 내 것만 시기하고 그들 왜 많이 줍니까? 왜 내 건 그릇이 적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런 봉사와 헌신을 많이 앞서서 맡겼지만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너희들만 먹게 되는데 앞선 자가 나중될 거야. 주님께서 천국의 구원을 다 시켜줄 때에 모든 사람들 다 앞서가는데 너희들은 나중된 사람이 되면 천국 문이 딱 닫히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야. 오늘 이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돈줄이란 얘기가 있답니다. 돈줄. 자영업을 하든지 점주든지 따뜻한 미담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장사 가게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가게를 많이 물건을 팔아주자. 그래서 돈줄로 그들에게 그동안 선행을 베풀었던 것을
갚아주자 하는 게가 새로운 용어 돈줄이라네요. 한 사람 황진성 점주인데 바로 피자를 굽는 점주랍니다. 최근에 자기 한 가장이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7살 먹었는데 생일이 다가왔답니다. 그런데 아빠 나 생일 나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꼭 피자 사줘요. 그랬대.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직을 해버리니까 호주에 돈이 겨우 571원이 있었대. 이것으로 피자를 샀는데 적어도 5,000원, 적어도 10,000원, 적어도 13,000원 할 것 아닙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가게에다가 황진영 씨 가게에다가 댓글을 썼대. 우리 딸이 생일입니다. 7살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이곳에 많이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딸이 꼭 피자를 먹고 싶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을 해서 살 돈이 없습니다. 기초 생활비가 나오면 첫 번째로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바로 피자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글을 써서 올렸대요. 그랬더니 점주가 딱 읽어보고서 피자 한 박스와 하나와 그리고 또 거기에 이런 글을 보냈대. 당신의 딸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일날 제가 보내는 이 피자로 생일 축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언제든지 먹고 싶다면 당신의 딸에 대해서는 내가 피자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내줬대요. 이것을 SNS를 타고 온 인터넷으로 다 사방에 알려졌다네요. 사방에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피자를 굽는 사람은 아마 이 생활하는데도 진실로 생활을 잘하고 피자를 잘 구울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너도 해가지고 이 점주의 이 가게로 찾아왔대. 그래 비교를 해보는데 옛날에는 8시간 동안 피자 3판 그리고 많으면 10판 정도 팔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줄줄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사회 사람들이 SNS로 해가지고 미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잘 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돈줄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주자라는 게가 사회 저변 속에 오늘날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영빈 씨라는 사람이 안산에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점주인데 저소득층 자녀에게 그리고 또 아침 김밥을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에게 여성용 용품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라고 이렇게 프래카드를 내걸어서 자기 편의점 앞에다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가게는 내가 팔아줘야지, 따뜻한 사람 가게는 내가 팔아줘야지 하면서 너도 나도 바로 그 편의점에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다 줘가지고 훨씬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편의점이 됐답니다. 마포에 한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치킨 가게를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 형제 소년 가장 형제가 바로 아침부터 5,000원을 가지고 자기 가게에 왔다 갔다 5,000원을 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는 거예요. 아마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 하나에 15,000원 내지 19,000원 하지 않습니까? 5,000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먹고는 싶지 살 수는 없지 그걸 들고 왔다 갔다는 거예요. 나와서 점주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먹고 싶어 이것밖에 없어요.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피자 한 마리 통닭 한 마리 바로 이거 치킨 한 마리를 싸주고 5,000원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써라 라고 해서 따뜻하게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또 SNS에 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일부러 멀리서 제가 왔습니다. 바로 이 가게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점주가 있는 가게를 내가 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 댓글에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을 보고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지만 사회는 더욱더 험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미담, 따뜻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먼저 너희들이 가서 따뜻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사회 속에서 직접 지금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회보다 앞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들에게 먼저 주었는데 먼저 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또 성전 지도자들과 같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30절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어가지고 잔치를 하게 해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먹으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탕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온 동생, 저 동생에게는 다시 왔다 해가지고 금가락지를 끼우라, 자세고를 슬리퍼라, 가장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 벌렸다라고 잔치를 해주시깁니까?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없습니까? 시기의 눈이 이글거렸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소유했지만 더불어 함께 재산을 다 같이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평생 아버지 밑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메말랐다는 얘기, 시기의 눈이 이글거리더란 얘기. 바로 이런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의 성품을 품으십시다. 예수의 성품을 품고 나약하고 병약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영접하면서 사랑하십시다. 바로 그때에 우리들을 먼저 앞서나고 계속 앞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겨울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춥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겨울이 더 세찹니다. 차가운 겨울을 우리는 무엇으로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따뜻한 우리 해안이 되고 우리 항구가 되고 우리 오포가 되고 우리의 내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한 우리의 강구항은 강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훈풍으로 불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구, 오포, 금호, 금진뿐만 아니라 화전, 원직, 상직, 삼사, 소원 그리고 하저, 우리 해안마을이 따뜻한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돕고 섬겼듯이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장서서 실천할 때에 우리 마을이 따뜻한 사랑의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